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예배받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께로 집중하여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우리 가운데 오늘 찬양대의 찬양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들마다 목자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가진다라는 말이 조금 의미가 그런데요. 사람들마다 목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목자로 삼고 살아갑니다. 뭐니 해도 뭐가 최고라고요?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이다 그러면서 돈만 있으면 못할 것 없다고 그렇게 돈을 목자로 삼고 굳게 믿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돈이 내 인생을, 우리 가정을 행복한 길로 인도할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죠. 그러나 여러분, 돈을 믿고 살아가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지식을 목자로 삼습니다. 아는 것이 그렇죠.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면서 배우고 또 배웁니다. 그렇게 지식을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아는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고, 아는 만큼 내 인생이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을 수 있다라고 굳게 믿고 지식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를 목자로 삼고 살아갑니다. 얼굴만 예쁘면 어떤 잘못도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옆 사람 한번 보실까요? 사랑합니다. 어떨 때는 자세히 보면 견적이 나오기가 참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돈만 있으면 이곳저곳 막 뜯어 고치는, 그래서 이 외모지상주의, 요즘 시대가 여러분 외모지상주의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모만 예쁘면, 아름다우면 못할 것이 없다고, 모든 것이 다 통과된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명한 배우들 보십시오. 그렇게 얼굴을 잡아 당기고 주름살을 없애고 돈 있을 때는 아무리 그렇게 해도 70년, 80년 인생의 막다른 길에 들어가면요 쭈글쭈글해집니다. 그 외모가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목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속고 사는 거죠. 돈이, 권력이, 지식이, 외모가, 우리 부모가, 출세한 우리 자녀가 아니요. 그것을 인생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면 행복할 것이고 내 인생은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직접 간접적으로 다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결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을 쫓아갑니다. TV를 목자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패러디한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편한 소파에 누이시며 볼 채널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황폐시키시고 사단의 이름을 위하여 음란한 야동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친구 없이 삭막한 세상을 다닐지라도 왕따됨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TV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TV의 리모컨과 모니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TV가 내게 여러 가지 디지털 방송으로 온갖 쇼와 프로그램을 방영하여 주시고 영화다운으로 내게 수시로 요금을 청구하셨으니 내 지갑이 가벼워지나이다. 내 평생의 가난과 무지가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멸망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부록으로 이렇게 붙여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TV 앞에서 얼마나 허황된 시간들, 낭비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삽니까? TV가 마치 찰나의 기쁨을 주고 안식을 주는 TV가 내 인생의 영원한 목자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 앞에서 채널을 가지고 만족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TV 한 서너 시간 딱 보고 나면요 머리는 띵합니다. 생각이 없습니다. TV 보다가 성경 읽혀지던가요? 안 됩니다. TV 보다가 찬송이 은혜롭게 불려지던가요? 안 됩니다. TV 하다가 기도의 줄이 붙들어지던가요? 천만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TV를 마치 내 인생의 참된 목자인 것처럼
그렇게 붙들고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사람들마다 다 뭔가 나름대로 내 인생의 목자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된 인생의 목자가 누구십니까? 오늘 시편 23편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가장 탁월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 왕이 왕정시대에 부와 권력과 명예와 쾌락과 가질 수 있는 것 다 가졌고 누릴 수 있는 것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백성들이 다윗 왕을 추앙하면서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마치 우리의 왕 다윗 왕이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다윗을 추종하고 따랐습니다. 이쯤 되면 다윗 왕이 그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믿고 따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겠습니다. 확실히 믿고 따르는 자는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편에 보니까 이 다윗 왕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입니까? 오늘 이 한 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묵상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시편 6절까지 있는데요, 한 절 한 절씩 한 주마다 좀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떤 분이신지 같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모든 것 가졌지만 모든 것 누리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 나는 모든 것 다 가진 왕, 이것 때문에 내 인생 부족한 것 없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왕이지만 권력도 있지만 명예도 있지만 부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 따르는 백성들도 있지만 존경받고 있지만 하나님도 저를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했지만 하나님, 제 인생은 양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는 뭐라는 거예요? 양이라는 거예요. 양.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어깨 힘주고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 권력을 막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뭐라고요? 양이라는 것.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았죠. 다윗은 목동 출신입니다. 양의 심리와 양의 상태를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사야 53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어디로 갔다고요? 제 길로 갔다고. 여기에 양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다윗이 말하려고 하는 특징이 뭡니까? 양의 특징은 방향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푸른 풀밭이 어디에 펼쳐져 있는지, 목이 마른데 이 목을 죽일 수 있는 시냇물이 어디에 흐르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그냥 앞에 있는 양 쫄쫄쫄쫄 따라가다가 그 앞에 있는 양이 이게 벼랑 끝인데 풀이 있으니까 그냥 그 풀잎 먹으려고 다가가다가 떨어져요. 그러면 앞에 녀석이 떨어지면 어머나! 그러면서 물러나야죠. 그런데 방향 감각이 없는 양은 앞에 녀석이 풀을 뜯다가 떨어지면 다시 거기에 가서 풀을 뜯다가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제가 어제 어느 장로님 얘기 들어보니까 기러기가, 여러분 기러기 이렇게 쭉 날아가는 거 알죠? 기러기가 열심히 날아가다가 고압전선에 앞에 날아가던 기러기가 지지 하고 떨어졌어요. 그러면 뒤따라가던 기러기들은 앞에 기러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향을 돌려야죠. 그런데 이 기러기들은 계속 따라가다가 막 전부 다 고압전선에 지지직 하면서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기러기 고기를 삶아서 먹어봤더만 질겨서 못 먹겠습니다.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양이 비슷해요. 이 양이 앞에 이
녀석이 떨어지든지 뭐 이게 가시덤불에 걸려서 꼼짝을 못하든지 그러면 아이고 여기는 위험한 곳이네. 방향을 돌려서 안전한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미련하게 가다가 계속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방향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고 있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욕심 따라서, 쾌락 따라서, 내 소견에 옳은 것을 따라서 그렇게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누구보다도 일찍 일어나고 눈 비비고 새벽기도는 못하도 출근을 해야 되니까 새벽녘에 달려가고 사람을 만나고 이 일 저 일에 땀을 뻘뻘 흘리고 열심히 뭔가 막 노력하면서 달려가고 있는데 정말 방향이 제대로 잡혀 있는가? 속도는 너무 빠른데 방향이 정확하게 지금 잡혀 있는가? 여러분,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더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더 꼬여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속도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누구보다도 기업이든 교회든 학교든 가정이든 우리 자녀든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정보를 입수해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뭔가 성취해야 되고 이 속도에 어쩌면 우리 인생이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의 인생 전체가 속도 위반이 걸려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루 24시간인데 이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너무 분주하게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방향이 제대로 잡혀져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자를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는 헤매는 양과 같습니다. 어떤 회사 직원이 한국 사람이 미국 뉴욕에 출장을 갔습니다. 공항 택시를 타고 기사에게 빨리빨리 갑시다. 따블로 줄 테니까 빨리빨리 좀 갑시다. 약속 시간이 급합니다. 열심히 달려가는데 달려가다 보니까 목적지가 아닌 것 같아요. 기사에게 아니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기사가 정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손님은 저에게 약속 시간 다 됐으니까 따블로 줄 테니까 빨리 가자고 이야기했지 어디로 가자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어쩌면 아무런 인생의 목적 없이 때가 되니까 결혼하라니까 결혼하고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아기가 생기고 애 키우느라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중년이 되고 중년이 돼서 또 갱년기가 와가지고 막 갱년기 때문에 막 열받았다 식었다 막 이러다가 또 세월 보내고 도대체 여러분 지금 뭔가 우리가 막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은데 도대체 지금 뭘 향해서 어디를 보고 달려가는 것입니까? 정말 우리 인생에 방향이 있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게 뭡니까? 교회 출석하고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뭡니까? 인생의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것, 그 방향을 인도할 수 있는 참된 목자를 만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너무 복잡하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돈이 내 인생의 목자인 줄 알았는데 교회 와서 보니까 이게 아니네. 지금까지는 지식이, 외모가, 인기가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목자라고 굳게 믿고 내 젊음을 불태우고 시간을 들이고 지금까지 머리가 헐빈할 정도로 막 달려왔는데 교회 와서 보니까, 교회 와서 답을 얻어보니까 이게 아니네. 이 오답에서 방향을 돌이키는 것,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오늘 우리 찬양대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인생에 어떤 비바람이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내가 가야 할 방향이 분명하기에 그 방향을 향해서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내 손을 꽉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가고 계시기 때문에 내 영혼 평안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행복합니다. 평안합니다.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방향이 뭡니까?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이 땅에 온 존재인가?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이 있습니까? 나는 왜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뭔가? 내가 지금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 왜 살아가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습니까? 우리가 70, 80, 100년 세월 지나면 한 번은 죽음의 문턱에 서게 될 텐데 죽음 이후에 나는 어디로 가야 할 존재인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밤 내가 눈을 감았을 때 내 영혼이 어디에 가 있을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진짜 방향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모셨다라고 하는 것, 나는 양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목자 되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의 방향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부터 온 존재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인 줄 믿습니다. 내가 왜 살아가야 합니까? 때로는 고단하고 때로는 힘든데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답이에요. 우리 인생이 이 땅 가운데서 끝나고 나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갈 존재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방향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존재라는 것. 하나님 나라에 가면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존재라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인생의 분명한 방향이고 분명한 답인 줄 믿습니다.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두려운 게 없어요. 이 답이 확실한 사람은 이 세상에 좀 고단해도, 좀 어려움을 만나도, 비바람을 만나도, 환난을 만나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이 고요한 시간,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돈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의 권력이 줄 수 없는 평안, 외모가 잠시 주었다가 빼앗아가 버리는 그런 평안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심령 깊은 곳에 부어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참된 목자를 만날 때 가능한 것이죠.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빨리 띄워주세요. 1절. 예, 이거 말고 생방송에 이게 긴장감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라고요? 나의 목자, 나의 목자. 우리는 너무 우리라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우리 식당, 우리 가게, 우리 새끼, 우리 회사, 우리. 심지어는 아내까지도 공유하려고 우리 마누라 이런 이 우리라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시라고요? 나의 목자. 영어 성경에서는 The Lord is my shepherd. My shepherd. 나의 목자라고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지금도 이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시는 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감히 우러러 볼 수도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또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데요.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이 마산에 살고 있는, 그것도 그냥 보잘것없이 몸은 아프고 나이는 들었고 그냥 새벽 기도 한번 나오기도 힘든 나 같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면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요? 아마 믿을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하늘 보좌에 계셔서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빛나는 하나님의 보좌를 쳐다볼 수도 없을 정도로 존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목자는요, 제가 호주에 좀 있어봤지 않습니까? 진짜 푸른 초장입니다. 거기에 있는 양들은 저 멀리서 보면 그냥 하얀 눈이 이렇게 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우리는 가서 보면 똑같습니다. 색깔도 똑같고 생긴 것도 똑같고 크기도 똑같고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양들이 있는데 똑같아요. 그런데 목자는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똑같은데 목자는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아는 거예요. 이름을 다 붙여준답니다. 딱 한 마리 우리에 들어갈 때부터 말자, 숙자, 영자, 옥자, 미자, 공자, 맹자, 노자, 자자 돌림으로 쫙 해가지고. 이 무슨 말입니까? 목자가, 그냥 목자가 아닌 일반 사람들은 양을 보면 똑같다니까는요. 다 쌍둥이에요. 그런데 목자는, 여러분, 어머니는 자식이 어디 있는지 알잖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논산 그 훈련소 6주 훈련을 마치고, 요즘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6주 훈련 마치고 수료를 할 때 부모들을 다 초청해서 그렇게 이제 맛있는 것도 막 먹이고 그러는 게 있어요. 처음에 가서 보면요, 연병장에 똑같은 비슷한 군복 입었죠. 쫙 서 있는데 도대체 내 아들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갔던 그 어머니는 쫙 보더니만 저기 누구 있네. 저는 아무리 봐도 뒤에서 보니까 아무리 봐도 진짜 걔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기 몇째 줄 몇째 번째 있네. 나중에 탁 마치고 보면 진짜 그 아들이에요. 이런 거죠. 어머니는 내 아들이 똑같이 군복 입고 서 있어도 누가 누군지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눈에는 탁 들어오는 것. 목자가 누굽니까? 일반 우리가 보면 똑같은 양들인데 목자는 한 마리 한 마리 다 아는 거예요. 이놈이 어제 풀을 먹었는지, 물을 마셨는지, 어제 벌레에 물렸는데 상처가 괜찮은지 일일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는 새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일 때는 엄마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결혼을 하고 나면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까? 남자는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어릴 때는 엄마 말을 잘 들어야 되고, 결혼하고 나서는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요?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운전을 할 때는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됩니까? 그렇죠.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비게이션은 우리나라만 해도 요즘 차에 내비게이션 없는 차가 없지 않습니까? 수백만 대가, 지금도 아마 길거리에 수백만 대가 막 움직이는데 그 내비게이션 단체로 안내해 줍니까? 아니에요. 내 차를 딱 타면 목적지 어디 딱 목적지만 정확하게 해놓으면 그 내비게이션 안에 있는 여자분이 얼마나 친절하게, 자세하게, 세심하게 300m 앞에서 우회전하세요. 200m 앞에서 좌회전하세요. 속도 60km 지키세요. 조금 오버하면 띵동띵동띵동띵동 위험합니다. 지나가 버리면 유턴하세요. 열받으면 침묵해버리잖아요. 이제 좀 마음 풀리고 나면 다시 또 보십시오.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수십억 대의 차들이 움직이는데 그 내비게이션에 있는 여자분은 마치 내 차만 딱 지켜보고 안내하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안내를 해줘요. 내 차만 그렇게 하나요? 천만에요. 수백만 대의 차들, 수십억 대의 차를 한꺼번에 동시간에 한 대 한 대 다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인공위성 하나 만들어서 하늘에 띄워놨는데 그 영향으로 이렇게 차 한 대 한 대들마다 다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고 있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람이 만들어서 하늘에 띄워놓은 인공위성 하나보다 못한 분이십니까? 못한 분이십니까? 아니죠. 그 하나님은 내비게이션의 여자 100명, 1000명보다도 더 세밀하게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실 수 있는 참된 우리 목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라는 의미예요. 나의 목자. 다윗이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말씀을 보십시오. 139편.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나의 생각을 아시며 나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장부를 지으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고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나를 보셨대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게 진짜 이제 우리 믿음입니다.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고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나의 생각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셔요. 나의 이 머리털까지 다 어떻게 됐다고요? 쇄신 바 되었다고. 이분이 누구라고요?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나의 머리털까지, 여러분 머리털 몇 개인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나는 내 머리털이 몇 개인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 머리 감으면서 몇 개가 빠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정확하게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참된 목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우리 목자시니, 우리 민족의 목자시니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각자의 목자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을 목자로 모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원하는 것이 없다라고, 죄송합니다. I shall not want. 내가, 그러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내가 원하는 거 다 채워졌으니까 이제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왕의 자리에 앉아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가지고 있고 뭐 후궁들을 거느리고 있고 군사력을,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야, 나보다 더 뭐 가진 사람이 있겠나? 그러니까 이제 나는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나에게 더 원하는 것이 없다. 내가 뭔가 정말 중요한 가치를 딱 만나게 되면 그 외의 것은 그냥 그거 없어도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가 어린 자녀를 잃어버렸어요. 자녀가 한 달이 됐는데도 그냥 이 나간 자녀가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부모가 애간장이 녹잖아요. 그럴 때의 부모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뭡니까? 돈 줄 테니까 그냥 있자. 아이고, 큰 집 한 채 줄 테니까 있자. 높은 자리에 앉혀줄 테니까 그냥 우리 잊어버리자. 됩니까? 그때는요, 자녀를 잃어서 한 달 동안 찾지 못하고 헤맬 때, 애간장이 녹아내릴 때 그 부모에게 딱 한 가지, 뭡니까? 자녀만 찾을 수 있다면 내 집을 팔았으든 차를 팔았으든 모든 것 다 없어도 괜찮다. 그냥 자녀만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거잖아요.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을 내 인생의 목자로 딱 만나니까
내 인생에 더 이상 원하는 게 없다. 나 왕 아니라도 괜찮다. 나 이 권력 없어도 괜찮다. 나 이 명예 없어도 괜찮다. 나 후궁들 1000명 없어도 괜찮다.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 내 인생에 참된 목자라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하다. 나는 충분히 행복하다. 그 한 분만으로 나는 모든 것이 괜찮다라고, 내 인생의 잔이 넘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뭔가 채워져야 할 이 빈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빈 공간에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을 다 끌어모아서 채운다고 해도 결코 채워질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았기 때문에 큰 존재, 이 세상의 권력을 다 모아서 우리한테 덥석 안겨준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을 만큼 큰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요? 오직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을 만큼 큰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만날 때,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모실 때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고,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다고, 외모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물질 이 정도 주신 것 안에서 나는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다른 그 어떤 것 더 주시지 않아도 된다고,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내 인생의 목자라면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다고, 내 인생의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오늘 이 마산 3일교회 11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의 진실되고 아름다운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